하나님에 대하여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지, 그 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열어주신 부분이 바로 일반계시 영역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느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그리고 또 신실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지난주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부터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는 여러분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사탄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항상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하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정직하다라는 말과 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봤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직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그런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하자면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으신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거짓을 싫어해요.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정직한 성품이 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로 나도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거짓말했다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죠? 예,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었는데 그게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죄니까. 근데 솔직히 그 애가 뭘 알았겠어요, 그 귀여운 아이가.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거든요. 자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라고.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살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짓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정직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정직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 읽어보시고 여기는 이제 지나갈 건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네, 정직하심으로 그러므로 그의 도로 그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이렇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이렇게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개념이 오시는 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시편 119편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하다, 착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악하지 않다. 악하다의 반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고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광범위하겠지만 먼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또 구워주는 선을 행하는 그런 선행들을 또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런 일들.
뭐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의 그 힙합 가수분, 예, 실명을 밝히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예, 힙합 가수분이 친구를 불러다가 자신이 한 번도 안 신은 신발들을 다 나누는 걸 봤어요. 나누고 그 박스에다가 그냥 한가득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그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바퍼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지금 나병 환자를 돌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분들,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가난한 분이, 정말 노숙자분이 들어와서 여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밥을 안 드셨으면 밥도 드리고, 용돈이 또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선을 행하고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그와 같이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우, 하나님은 무슨 질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질투는 왜 하는 걸까요? 예? 질투 왜 해요? 미워하고 관심 없고 그러는데 질투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랑 손잡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질투 마음이 들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할 때 마음에서 불과 같이 그 질투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섬기지 못할 거래요.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라는 것은 즉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안 보이신다라는 건 뭐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우리처럼 살이 있고 뼈가 있는 이런 존재, 형상을 갖추고 있는 이런 존재만이 보이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는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믿기 쉽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때도 옷가게 주인 사장님이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과 같이 임하였는데 안 보이니까 믿지를 못해서 몇 번을 확인하고 뒤에 히터가 혹시 틀어져 있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확인하고 안 틀어져 있었다 막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욥기서 23장 9절 말씀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9절 말씀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가 정말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도 돌이켜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이런 탄식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안 보이실 뿐이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보는 이 없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 두렵고 떨리는구나. 이렇게 아마 반응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반응은 아마 두 가지 갈래로 반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 늘 꿈꾸는 것이, 제가 가장 힘들 때 꿈꾸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를 탁 안아주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등을 딱딱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할 날을 늘 꿈을 꾸면서, 이렇게 힘들어도 견디자. 마음속에서는 사실 진짜 수백 번도 갈등이,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진짜 마음이 갈려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자,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도 정말 여기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저는 이 강대상에 서면 알거든요. 딱 느껴지는데 참 그게 빨려오질 않고,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낭망이 돼요. 사실 이렇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정말 준비해서 정말 설교를 하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오늘도 여기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힘든 마음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또 힘든 마음이 들어서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좀 그래, 이런 상태가 되니까 또 힘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도 또 나에게 또 그런 낙심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안 보이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과 상황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자꾸 봐야지 되는데,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자꾸 때로는 그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서 낙심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었던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안 보이시지만 정말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이키려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더 하면 여러분들 졸리시니까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기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선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정말 그 형상을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